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길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따르는 자들 앞에 서셔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음을 알 수가 있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장엄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가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면서 하시는 그 행동에 그 위험과 장엄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뭔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을 제자들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핍박하는 부분들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시고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결의할 것이다. 그런데 사형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는 세 번째 나타난 것이거든요. 세 번 거듭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순환에도 불구하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제자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가 곧 보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뭐냐 하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서 믿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환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정치적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생각을 한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영적인 의미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자기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정치적인 왕이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최측근 그리고 최고위층에 우리 두 사람을 앉혀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의 왼편과 오른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그들도 같이 순교한다는 의미인데 너희들 그것을 구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최초로 순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그 세례, 그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것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느 위치에 앉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고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총과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의 수준에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묵묵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좌편과 우편 그 측근에 앉혀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열 제자가 화를 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탐냈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등극하실 때 자기들도 뭔가
권세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냈겠죠. 만약에 그들이 마음이 없었다면 야 너희들 뭐 그런 걸 구하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같이 화를 내고 다툰 것으로 보면 모두가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고 싶어서 권력을 잡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는 섬기고 더 종이 될 때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보다 더 섬기고 더 종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게 뭐냐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얼마만큼 섬기느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대속은 첫째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권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권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섬기고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급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